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맞춰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고민하다가 처음에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전만 리모델링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전을 리모델링 싹 해놓고 우리가 옛 모습 그대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성전이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우리도 우리의 마음가짐도 새롭게 하고 올라가서 우리가 또 새로운 나무의 그런 중흥기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들의 신앙도 리모델링하고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목을 행함의 리모델링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말씀을 잡은 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근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가 행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서 믿음을 무시하는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만큼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이고요. 특별히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기로는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 교리를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데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는 만큼 또한 행함을 강조했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늘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함, 우리의 믿음을 좀 리모델링하는 그런 시간을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분노를 다스리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문제를 무엇을 제기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야고보서를 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된다는 것에 따른 어떤 결과적인 우리 삶의 행태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그것도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분에서만 시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다방면에서 사탄은 항상 우리 삶의 여러 곳에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돼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을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만나게 되고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예상치 못한 고난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드는 마음의 그런 상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보통 분노하거나 화가 나거나 또 낙심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헌신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일 성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사했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이,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왜 내 삶에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화가 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관계성 속에서 분노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그 분노에 지배당하지 말 것을 아주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듯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사람, 성내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분노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초의 살인죄는 바로 가인의 분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살인죄가 가인에게서 발생했는데 그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동생의 제사만 받으신 것에 대해서 심히 불쾌하고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이 분노한 가인에게 내가 분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너는 너의 분노를 다스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가인은 그 분노를 끝내 다스리지 못하고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사실 분노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분노를 다스리지 못할 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도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는 일이 정말 사실은 위대하고 정말 훌륭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마음의 분노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 싸움을 아주 잘하는 사람보다 낫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용사가 되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고 또 성을 빼앗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어야 될 만큼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이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는 건 뭐예요? 그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계속되면 이 분노는요, 나를 절제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 분노는 또 다른 분노. 우리가 화가 나 있으면 그 화가 계속되면 또 다른 화를 계속해서 끌어오게 됩니다. 또 다른 일 때문에 계속 화가 나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분을 내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분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화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분을 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내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분을 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을 내어야 할 것은 불의한 것과 악한 죄와 더럽고 부정한 것을 보며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TV 뉴스를 보면서 막 화가 나고 분노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제가 제일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음주운전 때문에 한 젊은 청년의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음주운전을 한 차가 와서 들이받아가지고 서울의 명문대 다니면서 이제 검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정말 전도 유망한 그 청년이 뇌사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주운전자는 그 음주 때문에 심신미약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정도 받고 풀려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화를 안 낸다면 그 사람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분노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과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과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볼 때에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합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로 음행하며 간음의 죄를 지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이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이것을 보고 분노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고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는 것을 보고 분노해서 그 음행의 원인을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고 비느하스의 후손이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얻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분노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분노는 반드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람이 분노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신다? 무엇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때 하나님 사용하시냐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그 사람을 붙들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술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나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분노가 충만한 사람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나요? 그 마음에 분노가 충만한 사람은 분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것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물질이 충만하면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욕심이 충만하면 욕심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의 다스림을 받고 때때로 혈기를 부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를 다스리지 못한 결과가 뭐예요? 혈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를 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있는 이 성목사도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는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름 때문에 참 끝에 욱자가 붙어서 욱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욱욱하면서 살았는데 발끈, 보락, 호통. 근데 그것이 내 마음은 처음은 후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되면 잘 참지 못하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분노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무조건 화를 내요. 더욱 감정이 격앙되어 버립니다. 나중에 혈기가 가라앉고 나면 수습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어버립니다. 여러 사람이 상처를 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인도 이게 다른 사람한테만 상처, 내가 혈기를 부리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본인도 크게 상처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침체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혈기를 부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날 집에 가서 알아 누워요. 그게 몸에 얼마나 악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보통 혈기를 부리고 나면요, 들어 눕게 돼 있어요. 몸이 버티질 못해요. 이게.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뿐만 아니라 나에게 가장 큰 상처이기 때문에 내 몸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버티질 못하고 들어 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신앙이 침체되어 버리기도. 요즘 가장 큰 사회 문제가 뭐냐 하면 아마 분노 조절 장애의 문제일 것입니다. 뉴스나 신문지상에 터져 나오는 사회적인 문제들 대부분이 이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해서 생긴 문제들이 많아요. 뉴스에 보도된 큰 사건과 사고를 살펴보면은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불을 냈다가 수많은 사람이 화재로 죽게 되고요. 화가 나서 난폭하게 운전을 했다가 큰 교통사고를 내어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요. 화가 난다고 아무에게나 흉기를 휘둘러서 죽게 만드는 등 모든 것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대구에도 참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대구 지하철 사건 같은 경우 한 사람이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불질러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할 것을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성내지 마라 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따른 방법으로 지금 야고보 사도가 제시하는 게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오해를 하고 화를 내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가 오해를 하거나
화가 나고 분노하게 되는 대부분의 일들은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입을 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끝까지 살펴보고 그것을 듣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하고 말을 해도 늦지 않는데, 우리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그냥 앞에 부분만 딱 듣고서는 바로 판단하고 바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을 조금만 가려서 하고 주의해서 말하기만 해도 무척 많은 분노가 잠잠해질 것입니다. 저도 어떤 때 화가 나는가 생각해 봤더니 누군가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말을 함부로 막 할 때 화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내가 막 분노해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말을 막 해버리면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화가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노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서 하고 듣는 사람은 끝까지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면 대부분의 오해는 사라지고 분노도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사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난 이걸 말하고 싶은데 내 마음은 지금 이걸 말하고 싶은데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까 더 분노하게 될 때가 있다. 잘 들어주기만 해도 어떤 때는 오해가 쉽게 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2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또 다윗도 시편 39편 1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우리의 입술을 재갈 물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재갈을 물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성령의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입에서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술은 기도하는 입술이요, 찬양하는 입술이요, 말씀을 읊조리는 입술이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입술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입술이 되어서 도리어 다른 사람의 분노를 잠재우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다. 성내기를 더디할 것을 말한 야고보 이어서 권면합니다. 2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라나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여전히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자라지 않았다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자라나야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해요. 자,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 그 믿음이 자라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 사람의 증거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분노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다스리지 못한 분노는 악입니다. 분노하면 우리의 마음이 폭주해서 온갖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너무 미워서 마음에 분노가 막 오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를 당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것을 말로, 입으로 결국에는 끄집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악을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온유가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온유라는 말 참 많이 써요. 온유라는 말이 뭘까요? 전에 아마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온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유가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자, 정신을 차리시고 볼펜을 드시고 온유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돼지꼬리 땡냥 빼가지고서는 뭐라고 쓰냐면은 잘 조절된 마음. 이게 온유입니다. 잘 다스려진 마음. 온순하다하고 온유하다하고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온순한 것은 나면서부터 성품이 순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는 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잘 다스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달리고 있는 말을 그 말 탄 사람이 자기 뜻대로 잘 제어하다라는 데서 온유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떤 말이 예를 들어 경마장에 갔을 때 말이 막 미친 듯이 달려가는 거 보면 막 폭주하는 것 같아요. 막 정신없이 달려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막 폭주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기수에 의해서 제어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기도 하고 오른쪽으로 가기도 하고 속도를 좀 늦추기도 하고 막 빨리 가기도 하고 장애물을 넘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고삐를 기수가 쥐고서 그 말을 제어해요. 말이 막 폭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폭주하는 것이 아니라 제어되고 있다라는, 이게 온유라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온유라는 말이 파생되어서 나온 거예요.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메어야 합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온유입니다. 분노해요. 때로는 막 분노하는데 그 분노를 정확하게 제어할 수 있는, 고삐를 줄 수 있는 것, 나의 입술에 고삐를 지어주는 것, 이것이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잘 다스려진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노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죠?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권면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씀을 주고 세상 그 어떤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분노하고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올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마음을 잘 다스렸을 때 비로소 들을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즉 온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온유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화를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그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삐질 수 있어요. 입 삐쭉 내면 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삐지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면 분노도 두려움도 걱정도 염려도 모두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그 말씀으로 더욱 성숙해지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어느 신학자가 한 말이 말씀과 나의 거리는 하나님과 나의 거리와 같다라고 말했어요. 내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느냐, 내가 말씀과 가까이 있는 그 거리만큼 내가 하나님과 그 거리가 같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시작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믿음은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야고보 사도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시작돼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그 믿음이 듣기만 해서는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들은 그 말씀을 철저하게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에 거짓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많이 보고 들었다고 자신은 믿음이 좋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보았다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정말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오마니가 늘 하시더만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러면 공부 잘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선생님 말씀 잘. 물론 그래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들으면 공부를 잘하는 출발점은 돼요.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정말 공부를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험을 보면 생각한 것처럼 점수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준 것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문제를 잘 풀어줘요. 그거 열심히 경청하고 들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습하고 똑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풀어서 그 유형의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을 유형의 문제들을 계속 풀어서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잘 듣는 것 중요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그 말씀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자기의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칠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녹아 들어가고 그래서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는 사람과 같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비유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항상 거울을 보고 나옵니다. 그죠? 저도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면서 머리가 어디 삐뚤어지진 않았는지, 뭐가 이렇게 묻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보고 나옵니다. 어떤 때는 바쁘면 어떻게 힐끗 보고 탁 이러고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들 보면 화장은 잘 됐는지 이렇게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막 찍어 바르면서 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어떻게 밤에 그 사람 만나? 아마 우리 남자 동지들은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밤에 아내의 모습과 아침에 아내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눈총으로 저를 쏘면서. 자, 그리고 또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이러면서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요. 어디서 뭐가 묻지는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그런데 대문을 나오는 순간 조금 전에 거울에 비춰진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분명히 나오기 전까지 거울을 보면서 옷도 이렇게 하고 넥타이도 하고 탁 대문을 나오고 나서 오늘 내가 거울로 본 내 모습 정말 너무 멋있었어. 수검댕이 눈썹에 초롱초롱한 눈에 오똑한 코에 앵두 같은 입술 갸름한 턱선 V라인.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사람 없어요. 만약에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병원에 가봐야 돼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근데 한편 야고보 사도는 이와 대비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거울을 보는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거울을 보는 사람은 그냥 힐끗 보고 가서 다 잊어버리는데 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원전의 의미를 살펴보면요. 들여보다라는 말과 앞서서 거울을 보는 할 때 이 보다라는 말과 그 의미가 달라요. 똑같이 보는 건데 이 원전에서 헬라어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거울을 들여다보다는 이 보는 할 때 이 보다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주무시지 마시고 동그라미 다시 돼지꼬리 땡냐 빼가지고서는 이 보다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힐끗보다. 어떤 것을 겉모습만 보다. 일 이 거울을 보다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원래 의미가 힐끗보다, 겉모습만 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25절에서 율법을 들여다보고 할 때 이 들여다보다라는 말은 몸을 숙여서 자세히 보다. 들여다보다 동그라미 하고 다시 돼지꼬리 땡냐 빼가지고서는 거기다 적으세요. 몸을 숙여 자세히 보다. 완전히 다른 의미죠. 똑같이 보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는 힐끗보다 겉모습만 보다고 하나는 몸을 숙여서 자세히 살펴보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다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것은 힐끗 보고 그냥 휙 지나가는 것 이것이 아니라 계속 그곳에서 심사숙고하며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들여다보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 보다는 그냥 힐끗 보고 휙 가는 것을 말하는 거고 이 들여다보라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까지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가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분노에 휩쓸릴 수밖에 없어요. 매사에 성을 내고 사나워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이리의 성품이 도드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우리가 양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양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이리의 성품이 도드라져서 서로를 물고 뜯고 핥히고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고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면 목사도 이리가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말씀의 꼴을 먹지 않으면 양이 아니라 이리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여 살면 말씀에 기록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야 할 경건에 대해 권면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말하기를 더디해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말을 조심해서 가려가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다툼과 상처의 대부분 말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혀를 잘못 사용하면 온갖 악독한 것이 다 혀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분노하고 성난 상태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들과 가시들이 그대로 쏟아져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감정대로 쏟아붓고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퍼부어대고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이긴다고 이웃끼리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소리부터 지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말이 됩니다.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의 입을 재갈 물리고 육신의 정욕을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입에 담겨 있으면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에게 치유하는 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기를 더디해야 하는 이유는 화가 났을 때 말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나면은 말을 제어하지 못해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면 말이 제어가 되지 않아요. 이미 분노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라면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에 재갈은 언제 물려야 되는 거예요? 화나기 전에 물려야 돼요. 화가 나면 이미 입에 재갈을 물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입에서는 온갖 악독한 말과 저주의 소리가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가라앉고 난 후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자신의 모든 경건이 거짓된 것이 되고 난 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말하고 이제 26절에서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재갈물리라는 거예요. 자기 혀를 재갈물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나에게도 큰 상처가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결국에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의 능력은 결국 자신의 혀를 제어하는 능력이에요. 분노를 다스리는 능력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요즘 새벽에 스가랴서를 강의하는데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는 사람의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혀에 성령의 재갈이 물리면 우리는 경건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사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그 행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행함의 근거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을 받아 누리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100% 지키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적용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경건한 삶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분노를 다스리고 우리의 혀를 재갈물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충만해야 교회가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흥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리모델링하고 믿음을 리모델링하고 여러분들의 경건을 리모델링하며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참 다스리기가 어렵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기가 어렵고 우리의 분노를 다스리기가 어려움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을 잘 리모델링하고 우리의 믿음도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남흥의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본당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새로운 예배처소에 올라가기 때 그 새로운 예배처소에 합당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행함도 우리의 신앙도 리모델링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